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오늘은 교회 회복을 위한 7교회 시리즈 그 5번째 시간인데요. 자, 이제 한 5주째 이제 오니까 이제는 좀 익숙해졌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에서버, 네, 두사빌라. 네. 자, 에서버는 뭐라고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자, 두사빌라는요,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은 5번째 시간 사대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 크지 않은 도시인데요. 지난주에 본 두아디라에서 남쪽으로 약 46km 정도 내려오는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사실 여기가 그렇게 유명한 게 별로 없는데 다만 이 도시에 사대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황금의 도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죠.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고대 도시 리디아라는 왕국의 수도였는데 이 리디아 왕국은 거의 전설 같은 얘기인데요. 뭘로 유명했느냐 하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금을 가지고 동전을 만든 왕국으로 유명한 겁니다. 어떻게 금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금화를 만든 거죠. 최초의 금화를 만든 지역이다. 그러려면 뭐가 나야 돼요? 금이 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사금이 많이 나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외세 공격이 이제 있었고, 하지만 그걸 지킬 수 있는 이제 지정학적인 유리한 계곡이 깊고 입구가 좁고 이래서 수비하기 좋았다. 이제 이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금이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대 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 박해를 덜 받았던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질적으로는 풍요하고 박해가 없이 안정적이었던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좀 좋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교회가 위기가 없고 재정적으로는 여유가 있고 그러면 신앙생활하기 어떻겠다? 참 좋겠다,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절로 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 오늘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은 7개 전체 교회 중에 가장 부정적입니다. 내용은 제일 짧은데 거의 유일하게 칭찬이 한마디도 없고 잘못한 것에 대한 책망만 있는데 그 책망의 정도가 가장 심합니다. 그래서 7개 교회 중에 제일 문제가 있는 교회가 뭐냐라고 하면 누구나 이견 없이 사대교회를 꼽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에 대해서는 사실은 설교하기가 그렇게 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나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은데, 그런데 사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은 분명합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해요. 교회를 향해서 그래서 사대교회의 별명을 죽은 교회라고 말하는 거죠.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교회는 그 안에 복음의 생명력이 있어야 되고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게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대교회는 죽은 자라고 하는, 죽은 교회라고 하는 평가를 받으니 이 사대교회가 가장 최악의 평가를 받은 교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한번 질문 드릴까요? 그런데요, 이 사대 교회 교인들은 자기들 교회가 죽은 교회라고 생각할까요? 살아있는 교회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죠? 네.
죽은 교회라고 본인들은 절대로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는 문제없는 교회, 우리 교회는 괜찮은 교회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았던 게 사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로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울지라도 죽은 교회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죠. 또 반대로 살아있는 교회 그러면 나름의 생각에 차이는 있어도 이런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좋은 교회, 죽은 교회는 안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이런 어떤 이미지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얘기를 할 텐데요. 먼저 우리가 소위 말해 살아있는 교회, 좋은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어떤 단기간에 급성장하는 교회에 대해서는 저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야, 뜨거운 교회야. 되게 그런 교회는 뭐가 크냐 하면 아멘도 큽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일반적으로 해요. 그게 우리 최근 몇십 년 동안의 한국 교회가 보여온 공통분모적 특징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외부 강사가 오시면 아멘이 적으면 이 교회는 냉랭하구만, 이제 이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반사적으로 나오는 아멘 중에 하나죠. 근데 21세기에 들어서 사실은 성장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고 지금 성장하는 시대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양적 성장을 이루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90년대 후반에는 일산이나 분당 같은 신도시에도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 다 있고요. 지금 같으면 이제 새롭게 막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는 데들도 이런 급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군 단위에도 어디 충남 당진시라든가 어디 경남 산청이라든가 이런 데에 아주 주목받는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은 하나의 공식처럼 유명해지는데요. 그렇게 교회가 막 사람이 몇 년 만에 막 수천 명씩 막 늘어나면 뉴스에 나옵니다. 대개 이제 CTS, 극동방송 이런 데 먼저 나오죠. 그리고 SNS를 통해서 유명세를 타면 반드시 하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세미나를 하고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 같은 목회자들은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런 교회를 반드시 알게 됩니다. 이건 교단과도 상관없고 지역과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 우리 춘천에는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춘천에는 저 멀리 밖에서 아주 잘하는 교회가 딱 하나 있습니다. 춘천뿐 아니라 강원도 전체를 통틀어서 딱 한 교회가 있습니다. 다들 눈빛이 어느 교회야? 절반은 그 교회 하고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멀리 경상도에서 목회할 때 강원도에 있는 교회는 우리 교단 말고는 딱 하나만 아는데 그 교회만 아는 거죠. 오히려 다른 교단, 장로교단 목사님들은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그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사람이 변화되는 교회, 치유되는 교회로 얼마나 유명한지 몰라요. 1년에 2번 하는 세미나에 목사님들이 거의 1000명 가까이 옵니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숫자가 춘천에 오는데 우리들만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지역을 대표하는 급성장하는 교회들의 공통점과 함께 제가 그래서 공부도 하고 직접 찾아가 보기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가보면 기가 죽어요. 얼마나 교인들이 열정 있고 얼마나 건물들이 우뚝우뚝하고 얼마나 활동성 있게 일하는지 모릅니다. 아멘 소리 큰 거 이건 별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사역 하나를 해도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역들을 하는지 이야 대단하고 이러니까 성장하지 라고 동그라미 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가 강력한 교회, 교육이 강력한 교회, 선교 중심의 교회 이런 거 배울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아쉬움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은 하나같이 비난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한 10여 년 전에 처음 그 현상을 제 나름대로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였냐 하면 자기 교인 빼앗기니까 시기와 질투가 나서 목사님들이 욕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겠죠. 그러나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요. 저는 그 확신을 춘천에 와서 가졌습니다. 춘천에 와서 그 교회를 이야기할 때 밖에서 멀리서 볼 때는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춘천에 와서 몇 년 있으면서 교인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그 교회는 이단이지요? 저는 그 질문을 정말 조금 부풀려서 수백 번 받은 것 같아요. 그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 이단 아닙니다. 그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참 대단한 교회입니다. 참 역동적으로 일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아쉬움이 있어요. 남의 교회 한참 얘기할 이유는 없고요. 제가 그 아쉬움을 한 문장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교회 참 좋습니다. 이런 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참 나빠요. 우리 교회는 형편없어요. 우리 교회는 죽었어요. 이런 분들이 교회들마다 한두 분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은 그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남들 다 좋다는데 혼자 싫다고 하면 그건 좀 개인의 문제죠. 자, 그런데 그 문장은 너무 좋은 문장이에요. 우리 교회 참 좋아요. 우리 교회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어 하나가 들어가면 아주 이상한 말이 됩니다. 우리 교회만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만 참 좋아요. 우리 교회만 성령이 충만해요. 우리 교회만 전도가 열매가 있어요. 우리 교회만 은사가 충만해요. 우리 교회만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하여튼 그분들은 되게 기분 나빠하시겠지만 주변에 있는 급성장하는 교회를 비난하시던 그분들이 하는 공통분모에는 바로 이 표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교회의 성도들은 자기 교회만 진리가 있답니다. 자기 교회만 진짜랍니다. 자기 교회만 부흥한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가 돼요? 나머지는 아주 형편없는 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도 나쁘지만 기분을 넘어서는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교회만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는 사실은 좋지 않은 다른 교회와는 협력할 수 없습니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협력이 되지 않아요. 하나가 되지 않아요. 함께 존중하는 분위기가 없어요.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웃, 동료들 함께 일해야 되는 교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고 전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다. 왜 멀리서는 칭찬 듣고 가까이에서는 비난받을까? 오히려 이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혼자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독불장군식의 그러한 능력 있는 리더와 교회들을 보면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을 향해 시대를 향하여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개개인은 탁월한데 연합하지 못하니까 영향력이 없구나. 여러분, 사대 교회는 사실은 물질도 풍요하고 인적 자원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는 살았다 이름은 있지만 결국은 죽은 자다라고 말할 때는 생명력이 없는 거죠. 그 죽어간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고 찾으시는 제일 중요한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진짜 위기는 뭐냐 하면 위기인 줄 모르는 게 위기다. 사대교회의 정말 큰 문제는 자기들이 죽은 줄 모르는 거예요. 죽어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어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중요한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제가 최근에 한 단어를 하나 배웠는데요. 갱글린 뉴로파디라는 단어. 이게 뭐냐 하면 신경 조직에 이상이 생겨서 고통을 모르는 질병이랍니다. 일종의 한센병 같은 거죠. 근데 한센병은 실제로 육체적인 병이고 이 갱글린 뉴로파디는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서 고통을 못 느끼는 거랍니다. 그러나 두 개의 현상은 같아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문제가 있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센병 환자들이 살이 썩어가도 그걸 모르는 거죠. 고통을 모르니까 손가락이 부러졌는데 모르는 거예요. 부러졌는데 아픈 줄 모르니까 좋을 것 같지요? 아니에요. 아픈 줄 모르니까 치료하지 못하니까 손가락이 휘드라는 거예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더 큰 문제를 막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데 그 고통을 모르는 것, 문제를 인지하지 못할 때는 더 심각한 것 쪽으로, 더 나쁜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악화되게 하는 게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교회들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들이 참 많고요.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은 많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사사기에 보면 마지막 사사 삼손이 나오는데요. 이 삼손의 능력은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탁월했어요. 카리스마가 넘쳐요. 혼자서 수천 명을 죽여요. 삼손은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해방하는데 남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혼자 해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그런 힘을 가지고 삼손은 자기 즐거운 걸 한 거예요. 삼손의 능력이 언제 떠나가느냐? 머리카락 잘랐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사사기 1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머리를 자르는 건 나실인의 서약을 어기는 겁니다. 근데 머리 자른다는 것은 하나님과 한 약속을 가볍게 여긴다는 의미죠. 그리고 삼손은 자기의 대단한 비밀인 것처럼 그것을 들릴라에게 너무도 가볍게 얘기합니다. 그가 방탕하고 타락한 상황 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떠나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삼손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여전히 강력하고 내가 맘만 먹으면 힘을 쓸 수 있고 나에겐 문제가 없고 나한테는 누가 해를 끼쳐도 나는 이길 수 있어. 그런 자신감과 오만함이 결국은 삼손의 두 눈을 뽑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고 말씀해요. 근데 문제는 사울 스스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민감함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 조심스러운 청년의 모습은 사라지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교만한 사울 왕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문제는 내게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능력이 떠난 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아니 그건 상관없어, 내게는 돈이 있으면 되고 내게는 건강이 있으면 되고 내게는 안정감이 있으면 되고 문제가 보이지 않고 가장 심각한 영적 문제는 보이지도 않고 신경도 쓰지 않으며 그저 내 개인의 안락함만을 누린다면 결국 사대 교회가 들었던 네가 이름은 살아있지만 너는 죽은 자야. 너는 죽은 자야. 죽음에 대한 책망을 들을 수도 있음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조직은 있는데 생명이 없다면 죽은 교회입니다. 건물은 있는데 예수님이 없다면 당연히 죽은 교회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 여러분, 숫자가 생명을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명성이 생명을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가 생명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은 오로지 날마다 자기 자신을 복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겸손한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에만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것, 디모데후서가 말씀하는 결국 죽은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죽은 교회, 어떤 교회일까? 여러분, 죽은 교회는 제가 볼 땐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과거의 영광만 자랑하는 교회, 옛날 얘기만 하는 것, 이거는 현재 생명력이 없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지금은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미래를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왕년에 잘했어, 대단했어, 어마어마했어. 그러나 지금은 생명력이 없어, 능력이 없어. 그리고 또 있습니다. 죽은 교회는 영향력이 없습니다. 죽은 교회는 누구를 살릴 수 없는 거예요. 살려내는 것, 이 사회를 향해, 이 시대를 향해 생명의 복음을 통해 영혼을 살려내는 것은 살아있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명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죽어가는 이웃에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 살려내지도 못하고 결국은 나만 살아있다라고 착각을 할 뿐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는 죽은 거야 라고 하는 책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아마 뉴스를 보셔서 지금 코로나19가 이제 다시 재확산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이제 많이들 염려하고 걱정하실 겁니다. 좀 그런 분위기가 아주 확 읽혀집니다. 심각하죠. 또 염려가 됩니다. 또 이번 하여튼 며칠 사이에 지금 참 들리는 보도와 이런 걸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이번 재확산의 근거가 교회다라고 아예 교회의 실명을 이야기하면서 교회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속상한 일이고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치적으로 되는 것 참 조심해야 될 일이고요. 또한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어떤 절대적 신봉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전염이 안 된다 이런 어리석은 말로 사람들을 호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방역하고 조심해야 될 당연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경기도는 모든 종교기관의 시설 운영을 중지시켰습니다. 서울은 조금 다르게 여기에 대해 방역 강화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제 3단계를 점검하면서 현재 2단계를 선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만 지금 드리는 거죠. 소모임이 제한되고 식사가 금지됐습니다. 자, 이것은 소위 말한 수도권 서울과 경기도에 내려진 명령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춘천은 수도권입니까? 지방입니까? 우리는 심리적으로는 수도권 전철이 다니니까요. 그러나 행정적으로는 우리는 수도권이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합리적 사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춘천은 지난 2달간 확진자가 1명도 없었죠. 그리고 바로 엊그제 3분이 생겼습니다. 이 3분은 모두가 다 서울에 있는 그 사랑제일교회와 연관이 있으신 분입니다. 한 분은 직접 갔다 오신 분이고 2분은 그분의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이 3분 때문에 지금 현재 자가격리 대상자가 약 30여 명 발생했습니다. 이분들은 본인의 증세를 알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동선 자체도 상당히 구별적으로 잘 처신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최초에 발생한 이후에 춘천에서는 지역 감염이 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지역 감염은 N차 감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차, 4차 감염이 우리 춘천에서 한 번도 있지 않았습니다. 2달간 확진자가 발생한 적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시점에서 모든 걸 정제해야 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우리가 하던 대로 조심하며 일상을 살아야 할까요? 답은 당연한 겁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죠. 대구에서 그렇게 심각한 전염 상황이 났을 때 수도권은 일상의 삶을 살면서 대구의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서울에서 나는 문제는 좀 매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서울의 문제입니다. 아직까지는 전국적인 전염의 상태는 아닌 것이죠. 당연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번졌으니 우리도 모든 걸 멈춰야 된다는 것은 아직은 합리적인 생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자, 오히려 지금 우리 춘천을 비롯한 영서 지역의 정말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ASF라고 하는 African Swine Fever 바이러스. 제가 공부까지 했어요. 왜 ASF인지 확인했는데 이게 뭐예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어제 드디어 인제군에도 처음 발병했습니다. 이러면요, 양구, 철원, 인제, 화천 지금 온통 퍼졌습니다. 양돈 농가 완전히 망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이 아닌 영서 지역에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제가 볼 땐 아프리카 돼지열병입니다. 최소한 현재 시점을 놓고 볼 때는 우리에게는 코로나19보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더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또 있습니다. 지금 철원에 계신 분들은요, 지난 주간 당한 수해 때문에 2주를 고민해야 될 상황입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 지금 마스크 끼고 지금 이럴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또 있죠. 우리 춘천에 있어서는 의하모 선박 전복 사고,
8명이 타고 있다가 한 명은 탈출하시고 한 명은 13km 떠내려가서 구조당하시고 나머지 분들 다 조난당해서 지금 4분 돌아가시고 2분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돌아가신 춘천 분들보다 여러분 이번 의암호 사고가 훨씬 더 인명피해가 큽니다. 그렇다면 그 유족들까지 생각하면 우리는 그 이웃의 아픔에 더 집중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13km 떨어져서 구조받으신 그분 춘천 순복음교회 집사님이시고요. 최초로 발견된 그 돌아가신 공무원 안디옥교회 권사님이십니다. 또 어제도 엊그저께 마지막으로 발견된 그 공무원분도 역시 순복음교회 집사님이세요. 지금 우리는 내 건강을 위한 코로나19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이웃의 아픔과 눈물에 우리가 무관심하다면 그건 오히려 또 다른 차원의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의암호 사건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 이충현 형제 몇 개월 전에 소방관이 돼가지고 이번 이 수색작전에 직접 투입해서 어제도 하루 종일 일하고 왔어요. 2부 예배 드리고 가셨지만 김미정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 김미정 집사님은 정신건강 전문가인데요. 지금 그 유족들의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임홍국 권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은 지금 적십자사에서 일하는데요. 실제로 구호품을 가지고 지금 철원의 수재 현장이라든가 또는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지금 그 어려움 당한 현장에 직접 가서 하루 종일 있으면서 구호물품 주면서 돕고 있습니다. 뉴스에는 사라질지라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물론 멀리 계신 분들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러나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우리 지역에 있는 이웃들의 아픔과 안타까움과 지금도 하루에 2,000명씩 동원돼서 실종자를 지금 찾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회에 제일 막내입니다. 태어난 지 이제 열흘밖에 안 된 지음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죠. 훈민, 정음, 한글이 그 삼형제의 이제 마지막 넷째 지음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는데요. 기도하고 바로 그 다음 날 건강해져서 퇴원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이웃의 아픔을 위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는 내 편안함이 아니라 이웃의 눈물과 아픔에 관심이 있는 교회인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여 겸손하게 협력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인 거예요. 이기적인 교회는 죽는 교회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교회는 결국 시대의 등불이 되고 규모와 상관없이 역사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 인정받는 그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너희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이긴 한데 너희 중에 다 죽지 않고 몇몇은 그 옷이 흰옷 깨끗한 옷 입은 사람 몇몇이 있구나. 내가 그들 잊지 않겠다. 내가 그 이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교회가 많지만 살아있는 교회 우리 예상보다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에 살아있는 교회일까? 아니면 이 시대에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그저 마음 편하게 있는 교회일까? 정말 눈물이 흐르면서 마음이 아프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교회 되도록 몸부림치고 회개가 회복되는 우리 소양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옷을 입는다는 건 날마다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내 건강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이웃의 눈물에 외면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이 시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오늘도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교회, 책망이 아닌 칭찬 듣는 살아있는 교회,
영적으로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